다 같이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맘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맘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맘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낼 만큼 예수의 맘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시작해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아멘.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거하시고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많은 고민과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걱정거리들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로 어둡고 막막한 세상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들까지도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간구를 통해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가 깊이 예배를 정말로 잘 들으며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매일매일 저희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말고 기도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50절 말씀 목사님이 읽을게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감사라는 주제예요. 감사. 우리가 흔히 알던 감사, 여러분이 아는 감사, 똑같은 감사인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계속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그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 이거 왜 해야 하지? 이런 질문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인데 내가 이걸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고 그냥 할 때,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할 때,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왜 해야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나 혹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학원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구는 피아노를 배우는 친구들, 아니면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 또는 성경을 매일 읽는 친구들, 아니면 밤마다 기도를 하고 자는 친구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모른 채 이렇게 그런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해줄까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 다윗이라는 소년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10대였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한 중학생 정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가는 그 정도 나이 때,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써 있는데, 이 다윗은 다윗은 한 아버지 밑에 남매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 중에 8명, 딸이 2명이었는데 그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이 8명이 있어. 그 막내야. 그러면 이제 첫째부터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지? 아버지의 중요한 일들, 그 당시로 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둘째 아들한테 또 중요한 거 맡기고, 셋째 아들 중요한 거 맡기고 하다 보면 8번째 막내 아들에게는 어떨까요? 아버지의 관심도 멀어지고, 또 형들이 중요한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 막내 아들은 사실은 오늘 성경에도 보듯이 허드렛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보통 아들한테 시키지 않는 그 양치기 일을 시킨 거예요. 저 들판에 나가서 목동 일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은 여러분과 같은 중학생 나이에 양을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양을 쳤단 말이에요. 형들은 막 중요하게 나라도 지키기도 하고 아버지 일도 중요한 사업도 막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그냥 그 일상생활로 양 치고 양 목마르면 호수에 데려가고, 그러다가 늑대나 또 야생동물 나타나면 그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 야생동물로부터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너무 작고 힘이 없으니까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냐 생각을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니까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늑대가 와. 그럼 돌을 던져서. 근데 손으로 또 던지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맷돌이라고 하죠. 이런 큰 천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탁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물맷돌로 그 야생동물을 쫓았어요. 정말 하찮은 일이야. 다윗도 분명히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나이에 하루 종일 양을 돌보는 일을 맡기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따분하고 생각하기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다윗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그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맷돌을 던지면서 양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익숙하게 잘 던지게 됐겠죠. 그죠? 누가 봐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흐른 후에 이 다윗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상대편 적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엄청 크고 그 당시에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온 나라가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졌구나. 저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 찰나에 막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욕을 했어. 그런데도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여러분 나이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봐요. 어떻게 싸움을 했냐면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줘서 그 물맷돌로 탁 던졌는데 그 물맷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막 엄청 하나님의 신비한 힘으로 그 돌을 막 조종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에 이마에 정확하게 딱 박히게 해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돌이 평범한 돌이야. 다윗의 물맷돌 이거 하는 물맷질 하는 것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엔 하나님이 막 그 돌을 움직이지도 않았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줬던 그 일을 하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십 번 수백 번씩 짐승을 쫓기 위해 던졌던 그 물맷질이 바로 그 순간 너무나 익숙하게 짐승 쫓을 때와 똑같이 던진 거야. 그 돌이 너무나 숙련된 그 돌이 자기도 모르게 숙련되어진 그 돌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크면 뭐하나 돌이 이마에 박히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골리앗 장군은 쓰러뜨리고 그 이후로 이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목동에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무 의미 없이 내 일상은 왜 이렇게 지루해? 나는 왜 특별한 것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한 저런 사람들과 같은 은사나 아니면 능력을 주지 않고 나는 맨날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을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지? 라고 여러분 일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는 이유도 모른 채. 그렇죠? 그런데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물맷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 물맷질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순간이 결국은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한순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 한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 한순간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맷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물맷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 위한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줬던 이 메시지 바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감사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부터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그 물맷질이 점점 더 힘을 받아서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달려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할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말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꿋꿋이 자신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는 높은 벽을 향해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 향해 만군 내 여호와를 하여 담을 뛰어넘어 돌을 던져 주의 위대하신 발 앞에 나의 모든 짐을 올리네 그의 따뜻하신 맘 안에 들어가 평안을 느끼네 두려움은 벽에 던져버려 거짓된 생각에 던져버려 끊임없이 몸을 묵게 만드는 어둠의 사슬이 다 뜯어버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Yes you, oh yes you 승리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Yes you, oh yes you 깃발을 들어 경배합니다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그 오른 소리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그의 오른손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사 죽음을 넘어가 조시 승리의 권 부활하신 그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를 쥐어 경배하세 놓고 놀라우신 그 위대함을 소리 높여 무너지지 않는 그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영광으로 초대하신 주의 손을 붙잡으리 달려가네 밤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밤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밤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밤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